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 정말 인생을 잘 정리하여서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힘을 얻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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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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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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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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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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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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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 성경에는 1281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참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난달 4월 한 달에 선포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보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사는 정말 가르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을 정확히 보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아모스서 오늘 본문 8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현장 상황, 이 시대의 현장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장,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거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현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중에 있는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무슨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인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느껴지죠. 저 사람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면 인생 문제가 풀리고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이 세상은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현장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현장 가운데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망각해 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오늘 쓰고 있고 두 번째로 보는 그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4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또 13절, 14절, 1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인생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가지고 비틀거리며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하여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인생들이 그렇게 방황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방황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 주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였으면 갈증이 나가지고 다 젊은 후대들이 쓰러져 버린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14절에 이러한 인생들이 무엇을 찾게 되느냐?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목을 매면서 영적인 기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갈증을 없애보려고 우상에게 이제 경배하고 기도하고 빌고 이렇게 한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베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 지금 영혼들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헛된 곳에 지금 인생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망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현장은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감쪽같이 인생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현장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복음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 하면서 얼마나 거짓된 교사들이 많고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참 걱정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네? 그리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신 두 분의 그 권사님도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정말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얻어먹으러. 이렇게 이 외식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어제도 전도 현장을 가다가 어제 또 만나는데 권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녀. 어떻게 되면 누군가 이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이 절대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복음이 섞인 복음이고 구멍난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 이런 복음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현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예가 4장에도 가서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에레미야가 울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슬프다. 에레미야, 예가라는 말은 에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말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4장 1절의 턱하기가 뭐라고 말하냐? 슬프다. 그렇게 말하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변해버렸어. 변질되어 버렸어. 금 같은 그들이 빛을 잃었고 순금 같은 그들이 이제는 변질하여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 그리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그릇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유럽, 복음을 먼저 받았던 모든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복음 몰라서도 못 전합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이 변해버렸어. 보배로운 그런 존재가 질 항아리 같이 되어져 버렸어. 빛을 잃어버렸다니까. 큰일 났잖아.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러니까 들깨들도 자기의 새끼를 젖을 주어서 먹이는데 지금 마땅히 생명의 복음의 젖을 나눠줘야 될 지도자들이 거짓된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안 해줘요.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 안전하다, 평안하다, 좋은 일 있을 거야,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말을 안 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 따라서 가면은 우상 섬기면은 그 길은 사탄에게 걸려든 것이고 인생 망하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바른 말을 안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잘못 가는데도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포로가 되어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지도자.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떼어줄 자가 없다. 왜냐? 떼어줄 자도 사실은 복음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떼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후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 지금 현장에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교회, 현장 살리는 교회,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담아주세요. 현장에는 말씀이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소생함을 놓고 살아버리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만 주면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 버리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죽어버렸어요. 마른 뼈다귀처럼 생명이 없어요. 예? 생명이 없어. 겉은 멀쩡해. 그런데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서 대언해라, 대언해라. 너는 말씀만 대언해.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대언하면 다 살아난다. 대언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의 모든 것 때에는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답을 얻었고 이제는 이 복음 우리는 이제 전하는 전도자들이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우리는 답을 주어야 되죠. 답을 줘야 돼요. 현장 살려야 되면 현장 다 주고 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예, 현장에 가서 계속 매일 현장, 비가 오나 상관없어요. 매일 현장, 예? 피곤해도 상관없어. 매일 현장. 현장에 계속 가서 제 시스템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제 영적 상태가 변해버리더라고요. 일단 제가 살아요. 제가 살아버리니까 현장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현장에 많은 이 다니는 영혼들이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잡혀요. 그러면서 막 겁이 없어져. 꼭 이 제자를 막 만날 것 같은 막 그런, 예? 만날 것 같은 막 그런 막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들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들이 있으니까 어디 시장에 있는 그 사장님, 오 사장님이라고 하는 커튼집 아저씨가 저를 만나더니 왜 그분 내가 예수 영접 2번 시켰거든. 목사님, 저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디를 가요? 아 여기 지금 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그분 사무실을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분 가서 목사님 좀 소개해드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쫄깃쫄깃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여자분 하고 남자분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마하시는 거 애쓰신다고 하면서 가서 되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복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 사무실을 놓고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 가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줬다. 축복기도 해주고 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뭐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의원으로 출마하니까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지위도 있고. 이게 그런 만남. 지점장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 팀장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져. 그리고 어저께 한빛 종합복지관에 가서도 계속 거기서 제가 구원의 길 그리던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최남희씨라고 하는 67세 되신 분을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영접시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보를 딱 줬는데 주보에 제 이름을 보고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거기 있는 우리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희한해.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자기만 안 나가는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 자녀들은 다 나가는.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출근하고 그런다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은 좀 만나게 좀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름이 이렇게 똑같냐고. 그래서 뭐 우리 아들 이름이 뭐 잡을병, 한문으로 잡을병, 발글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등록 딱 꺼내서 보내줬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한문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현장이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떡을 떼어줄 생명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다른 거 많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을 듣고 싶어. 복음을 말해줘요. 왜냐? 그 영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거든.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 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줘.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시죠. 주님이. 왜? 현장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라. 먹여주어라 이 말이에요. 먹여주어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현장과 관계되어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전도와 관계되어진 하루. 그래야 해서 정말로 현장에 목말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 인생들을 다 살려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을 보며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제자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